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겠죠. 그 율법 교사가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성경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시험한 적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 예수님이 있지도 않고 육신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율법 교사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듣고 생명의 말씀을 정말 언약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내 삶과 현장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가서 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했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였어요.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모세는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면서 하나님 저는 80세 노인네고 나 가진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이 나이에도 나 지금 장인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 양 대신 쳐주고 있고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에 빠짐으로 뭐가 문제냐?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정말 현장에 있는 그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대신은 이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신자들에게 하는 질문을 수없이 많은 것으로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건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그것만 유일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아무리 자기들 말로 나는 행복하다.
왜?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나는 건강해서 행복하고, 나는 성공해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냐?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돈이 얼마쯤 갖고 계십니까? 난 100억 정도 갖고 있다. 그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 행복, 그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완성이 되었을 때만 행복한 것이고, 그 조건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그대로 불행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3년 동안 일해서 차 한 대를 샀는데 소나타 한 대를 샀어요. 아, 너무 좋아. 그 차를 볼 때마다 너무 좋고 매일 세차하고 막 소중히 아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날 벤츠를 끌고서 지나가는 것을 봤다면, 날마다 나의 행복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그 소나타가 한 가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벤츠를 끌고 지나가는 것을 봤다면 그 즉시로 그 소나타를 볼 때마다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똑같은 건데 그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이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를 물어보는 우리와 같은 전도자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물어볼 수 없죠. 왜? 내가 행복이 없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행복하지 않을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건데, 그 전도자의 행복의 근거가 뭐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물론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인데, 진짜 전도자들이 그 임마누엘만으로 행복하냐라는 거죠. 정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고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코로나19처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고 정말 평상시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누려지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도 평상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런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걱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냐라는 거죠. 너무 행복한데 동시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어떤 조건이 나에게 충족이 되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요셉처럼 우리가 누명을 쓰고 우리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당장에 나는 영적인 변화를 입었지만 영적인 변화를 입은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등이 임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평상시에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근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 나는 기도 응답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수준 낮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수준 낮은 질문으로 진짜 나는
기도 응답받고 있냐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받고 있었던, 다시 말해서 24시 기도를 누리고 있었던 요셉은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갔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걱정하고 있을 때마다, 혹시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답으로 나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증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내 답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하고 항상 그리스도로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도 늘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를 행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를 행하라고. 알고만 있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일부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그 서론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릇 자체보다는 그릇에 무엇이 담기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한참 모자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그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구원받은 것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율법 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말이 옳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검증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그 담겨 있는 상태로 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라는 이 질그릇 속에 정말 복음을 담는 것처럼 우리 평상시 삶 속에서 그릇에 어떠한 귀중한 음식을 담아놨다면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힘이 날 수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나라고 한다면요. 만나라는 생명의 그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먹어야지, 하루를 넘기는 동안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너무 소중한 거야. 이것을 먹으면 힘을 얻을 수 있어.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아껴 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루 이상 남겨둔다면 그대로 썩어버린다라는 거죠. 만나를 담지도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나중에 차치해 두고서라도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담겨진 그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지 그냥 가만히 둔다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한다면 우리라는 그릇에 담긴 그 만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얻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은 요셉에게 주신 약속과 다르지 않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과 다르지 않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과 다르지 않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라고 천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 속의 많은 시간들은 만나를 먹지 않아서 썩어진 상태가 된 거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억지로 막 우긴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내셨다라는 거죠. 그 확신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는 거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들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듣지 않냐?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들리지가 않아요. 왜 듣지를 못하냐?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손해를 봐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누리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후대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실천하면 되냐?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거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이래야 됩니까?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누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복음화를 하시는 거지, 이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로서 누릴 것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정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왜 우리가 감히 아무것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우리 이룬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말들을 듣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두고 온 현장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후대 살리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딱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언약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라는 거죠. 요셉에게서는 노예와 감옥의 문제가 있었고, 모세는 수없이 많은 광야에서 문제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이라는 그런 문제를 만나고, 사무엘은 그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현장 속에 그 문제가 있고,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이 수많은 문제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계획이냐? 2020년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문제이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그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코로나19라는 질병, 자기가 질병에 걸린 게 아닌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 휴지, 쌀, 식료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재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기적인 모습이죠. 나만 살면 된다라는 본연,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그 본연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포장되어져 있었지만 다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과학의 한계. 정말 저 달나라 간 지도 이제 몇십 년이 되었고, 정말 너무나 세상은 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되게 편리해졌는데 이 전염병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백신이 나오려면은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본 그 기사에서는 내년 하반기쯤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학의 한계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과학, 모든 학문의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의 한계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계약을 해서 마스크를 뭐 몇십만 장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더 강한 나라가 도중에 채가요. 그럼 그 나라는 알게 뭐야, 우리나라 우리 국민만 살리면 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것을 채간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했고, 프랑스가 그것을 보면서 미국을 막 비난했는데 프랑스도 다른 나라 거 이렇게 딱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문제 앞에서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이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은혜 입은 자들은
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2020년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성취될 언약으로 주신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로마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게 내년 2030년에 받을 응답이 아니라 2020년도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왜 확신이 없냐? 내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확인해 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 복음화 운동의 주역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 정말 답이 맞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왜 왔냐? 안디옥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언약을 깨닫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로마 복음화가 문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운동이 문제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주역이 될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몇 달 동안의 삶 속에서 예전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렸을 때와 비교했을 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죠. 벚꽃 구경 가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 앞에, 우리를 저 불신자들 앞에, 저 한계에 빠진 세상 앞에, 또 우리들 후대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30년 동안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걸어온 30년 동안 하나님 지금 우리를 준비하셨는데, 난 아직까지 완벽하게 준비 안 되었는데 더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앞으로 올 그 30년 동안에 후대들에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로마를 보고 있냐라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젠 좀 로마도 보아야 하지 않겠니? 그 정도로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쓸데없는 다른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이 복음과 이 구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무조건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문제를 주셨어요. 코로나19라는. 거기에 숨겨진,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고 자꾸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런 거에 옳고 그름 그래봤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 남는 결과가 결국 사단 좋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옳고 그름 따지고 수용하지 못하고 막 우리는 다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고백인데, 하나님은 김 목사야, 이제는 좀 로마도 좀 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주신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그 복음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만 전하는 교회와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그 가치를 좀 제대로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정말 이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를 이어서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 이 가치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서 천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왜 부르셨냐? 증인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방법도 우리가 찾기를 원하세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스템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언제까지 가치를, 이유를,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6절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을 정리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해답이 되는지, 이 말씀이 어떤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정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그 율법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없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중직자가 중직자 하나 됐으면서 저 사람은 목회자인데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줄 수 있죠. 우리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행하라고 하시고 계세요.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 속으로, 코로나19 예배도 별로 없고 좋다가 아니라 더 예배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과 1대1 만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과 예배와 훈련.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있을지 몰라도 날마다 예배의 축복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예배와 훈련.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때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